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6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아들 6명을 얻었습니다. 앞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을 포함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사라는 임신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8 아들은 각각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3절과 4절은 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6 아들 중에서 욕산과 미디안 이 2 아들의 후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욕산은 아수르, 르두시, 르움미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미디안은 5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향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런 향 재료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그두라라는 이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의 후손들은 이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장남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자 6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 6 아들도 번성해서 각각 새로운 민족을 이룹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곁에 이삭만 남겨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어가신다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삭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이삭이 이어갑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죽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한계만큼 다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당시 세상에서 개인보다 이 조상들, 혈연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연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를 사용해서 당신의 복과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는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 야곱, 요셉, 즉 아들, 손자, 증손자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혈연 공동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것은 이제 더 아름답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수명과 한계가 분명한 한 개인이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아브라함의 장례식입니다. 9절과 10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주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묘지에 사라를 매장하지 않고 별도로 매장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바로 그곳에다 아브라함을 매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묘지가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곳에 묻힙니다. 그 묘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은 여러 부족의 조상이 되고 이들도 그두라의 아들들처럼
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마엘도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137세에 평화롭게 죽습니다. 그의 후손은 아라비아 광야 지역 또 시나이 반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대 손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한계를 다 아시기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또 우리 후손 또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많은 우리 자신에게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동료들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기회들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